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반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심령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온전한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한 일주일 이상 잠을 잘 못 자니까 목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계속 뜨거운 걸 먹어줘야 되는데 요 며칠 덥다고 차가운 걸 계속 들이켰더니 목이 조금 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잠자기가 좀 어렵죠?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드시죠? 우리가 추울 때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불에서 밖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잠을 자꾸 설치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아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름을 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019년 주제 성구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주고 보시고요. 주고 순서 메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고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서 종되었던 여러분들이 출애굽되어지는 그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 제가 오랜만에 좀 일찍 준비해봤더니 실수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번째 시간입니다.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애기들 다리 기억하세요? 발바닥은 조그맣고 다리는 굵어요. 그리고 잘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모습으로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가지고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리에 힘이 조금 붙기 시작하면 이제 일어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엉덩방아를 찧어야 되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그 충격이 흡수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것 다음에는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도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걷기 시작해요. 근데 걷다 보면 걸을만 한가 봐요. 또 균형도 금방 잡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얼굴은 상기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르게 막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얘가 걷기는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가는데 멈출 수 있을지 이게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제일 그게 기억이 많이 남은 아이가 우리 은원이 아니면 윤영일 텐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딱 가서 상기된 표정으로 막 걷듯이 뛰듯이 가는데 뭐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죠? 엄마가 나타나죠. 아빠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손뼉 치면서 뭐라고 해요? 저리 가 그러면 이리 와 엄마한테 와. 그러면 아이는 목표점이 생기죠.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발이 가는 대로 막 넘어지듯이 걸어 뛰고 뛰는 애가 엄마의 품을 보고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탁 안긴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셨어요.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보여요. 애들이 너무나 귀엽고 까는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심하는 표정, 평안한 표정, 그러면 그렇지 본인 당신이 안아줘야지 뭐 이런 표정, 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걸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말씀에서 배운 대로 아장 일어나서 걸어가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패턴과 행위와 모습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걸어내려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익숙한 길도 아니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지 않아 본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발을 떼어봅니다. 그리고 걸어봅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갓난 아이처럼 어디까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갓난아기가 걸음을 걷는 것과 그 한 살이 돼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걷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와 이 갓난아기가 걷는 걸음걸이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과정과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고 있었죠. 그러나 노예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집도 버리래요. 그 터전도 버리래요. 그 삶의 익숙함을 다 버리래요. 그리고 뛰쳐나오듯 급히 그 땅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장아장 걷듯이 걸어 나왔어요. 근데 걸어 나왔는데 정작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름길로 열어준 것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터벅터벅 걸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산으로 양옆이 산으로 막히고 가야 될 앞은 바닷길로 막혀있고 그 뒤에 퇴각해야 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를 이끌고 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막다른 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걸을 때 얼굴이 상기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악 하면서 갈 때 결국 누가 나타났다고요? 엄마가 나타난 엄마의 품이 아니듯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엄마를 찾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일이에요. 그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 라고 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죠.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평안이 생기겠죠. 기쁨이 생기겠죠. 행복이 생기겠죠. 성취감이 생기겠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에 막다른 길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방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상기되었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면 이때가 바로 뭘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면 엄마를 바라봐야 될 타이밍,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엄마의 얼굴과 그 품을 바라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때를 우리는 놓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 그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브레이크 걸고 어디에 안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될 그 때, 그 타이밍, 그 절묘한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안에서는 뭔가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니까 아멘!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찬양이 들려올 때는 그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기도를 곱씹으며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또 기다려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조차도 내가 주관하시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타이밍, 그때에 멈춰있는 것, 인내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 타이밍,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문제와 어려움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습게 여기게 사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요 대충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어쩌고저쩌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아빠 뭐라고 하면 내가 하던 일이 있으면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하다가 애가 짜증내요. 왜? 뭐라고 했니? 하고 물어보죠. 아니면 아빠 이거 바꾸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할래?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탄식과 같이 내뱉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의 씨앗을 네가 심는 것이고 그 말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 탄식과 같은 한숨과 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 여러분들의 입술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하면 다 보고 듣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럽죠. 하나님 오늘은 좀 떠나겠어요. 오늘은 좀 보기 싫어요. 아니면 내 뜻이라고요. 나는 자유가 없어요. 이러고 이상한 말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기뻤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왜곡돼 버려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어려움이 생기자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이 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이 눈, 이것이 진실인 양 떠들어댑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문제가 내 안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시선을 어려움,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지금의 말로 풀면 뭐냐면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 내일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 것이 훨씬 기쁜 거예요. 훨씬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에 참여하여 그 힘을 보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게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외쳐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다 바로 윗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후 모세가 전략을 짰습니까? 아니요.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좌절과 또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감을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무기력?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굉장하게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갱년기 뭐 이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보니 이거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게 무력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봤어요. 영적 무기력 깨기 뭐 이런 책.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분노하고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막 말로 떠드세요? 안 돼요. 가서 말씀을 읽으세요. 이것도 안 보여지죠? 그러면 들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읽고 제가 알게 됐어요. 슈퍼맨이 가장 힘이 세지만 그 자신의 행성에서 있었던 그 크립톤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내 안에 깊이 고향에 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살아올 때 자연스럽지만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력감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운동이요? 운동해서 뭐하나, 건강해서 뭐해, 아유 빨리 천국이나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허망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작은 했는데 끝은 보이지 않아요.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매일처럼 열심히는 해요. 근데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시작했잖아. 근데 그 끝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걸음을 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네 앞에 막혀있는 것이 네 눈에는 바다로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너가 가던 그 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백성 앞에 가서 서서 그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바다도 안에서도 길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을 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웠던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서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걸어낼 수 있는가? 내 앞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다고 믿고 내가 걸어낼 수 있는가? 요단강에 물이 막 들이치고 있는데 벗개를 가지고 내가 발을 내딛어 그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일단 팩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수도 없이 품었어요. 개척은 했는데 교회는 시작됐는데 막막해요. 큰 교회 있다가 오니까 뭐 나머지는 다 행정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뭐 다 하고 저는 뭐 그냥 설교만 하고 가서 자리만 있으면 가 있고 기도에도 뭐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근데 뭐 추수감사절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여야 되나? 그러면 종이로 해서 뭘 어떻게 뽑아야 되지? 프린터기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출력해 와야 되지? 뭘 출력해야 되지? 주보를 어떻게 만들지? 4단으로 적나? 3단으로 적어야 되나? 2단이 낫나? 주보의 사진을 뭘로 써야 되지? 이거 저작권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사동인식이요? 처음에 암송해야 되나? 아니면 뒤에 해야 되나?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에 가지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힘을 내서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진실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걷는데 막상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점심 한 끼를 먹으려도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먹기가 뭐예요. 그래서 굶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장로님한테 혼나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먹은 게 김밥 한 줄이에요. 김밥 한 줄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 한 것도 없는데
김밥을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좀 사놓고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라면 중독이 됐어요. 그 세월이 1년이 지나가고 하다가 겨울에 너무 추운데 히터도 없고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걷긴 걷는데 친친하게 걷는데 힘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쩔뚝쩔뚝거려야 되고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어떤 걸 해봐야 되지?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주변의 목사님들은 얘기해요. 저기 세미나인데 세미나 갑시다. 저기서 뭐 좋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떤 분은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진짜 뭐가 맞는지 돈도 없는 무슨 땅이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컵라면을 앞에 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굶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진실함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지치더라는 거죠. 왜요? 사람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어딘지 어떻게 되는지라는 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마치 모세가 양옆이 다 막히고 뒤는 따라오고 앞은 바다로 막힌 것 같은 그 막다른 길 안에서 막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그림도 하나님은 이미 그려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을 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합격하고 나서 신학교 합격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등록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한번 했죠. 결혼하려고 모았던 적금 통장 가지고 은행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합격시켰으면 다니게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장학금 50%를 계속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를 또 했죠. 끊임없는 아르바이트 인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으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저런 하나님 안 믿을래인데요. 그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믿는다 안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둠이 거쳐져야 되고 그 어둠이 거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그 빛을 머금고 그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서 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을 때는요 확신도 없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생겨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만 옳다는 교만만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막다른 길 앞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단추가 하나 잘못 낑겨졌는데 그것을 빼놓고 계속 뺐다가 꽂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희한하네 그리고 잘라버리겠죠. 희한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고백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이 산맥이나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한 번에 지으신 거예요.
땅과 바다가 갈라지라 물과. 그래서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산이 우뚝우뚝 올라온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친밀하게 해주시니까 막 수염을 잡아뽑고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래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나 혼자의 메아리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는 나는 너무 못 사는데 악한 자들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탄식처럼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편에서 7절인데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영순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보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소원조차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분별을 해요. 때는 잘 모르겠는데 분별을 해요. 뜻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뜻을 모르면 막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뜻은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때를 모르니까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때니까? 저 때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뜻을 모르면 막막하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고는 있는데 뜻은 하는데 때를 모르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꾸 앞서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 인내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결국 인내함이 없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조바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응애응애거리고 우유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은 아주 정확해요. 시간이. 왜 밥 안 주세요? 왜 밥 먹을 시간이 있는데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한데 그 준비할 시간에 멈춰서 있냐는 거예요. 배꼽 시기가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어련히 안 줄까봐 너 네 일해. 난 내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챙겨줄 거란 믿음이 없어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먹고 싶은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때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좀 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차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때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때의 주관자시고 그 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요 이 땅 하는 그 순간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샀다가 재작년에 주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까먹고 있다가 봤더니 1000% 수익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 파는 그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막 정보를 보죠. 근데 그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그 주식이 생각난 거예요. 그걸 팔았더니 수술비가 나왔어요. 몇십만 원 안 되는 게 몇백만 원 있어. 놀라운 일이 된 거죠. 하나님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식을 살 때 처음에 무슨 야망을 갖고 샀겠죠. 욕심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묻어두신 거예요. 이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때가 됐을 때 열어 보여주신 거죠. 1000% 수익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지만 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모른다잖아요. 결국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답이에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뭐래요? 걸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전부라고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 때가 되게 분명하지 않은데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때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인내함, 그 믿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맡겨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 하나님만 따르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정한다고 생각해요. 그 때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슬슬 보니까 좀 열리는데, 이거 조금씩 올리는 거 보니까 팔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그 때를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 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 사이에 산 사이에 막혀있고 바다가 있고 뒤에서 병가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가 아니래요. 지금 지팡이 갖고 앞으로 나가야 바다 안에 내가 길을 줄 걸 나가래요. 그럼 그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다 맞춰주세요. 어떻게 맞추냐면 19절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을 이끌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게 될 때가 바로의 병거가 이들을 들이닥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때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가면 그 나머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기둥이 앞으로 끌고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진을 쳐서 애굽의 바로의 병거가 오지 못하게 막고 거기에 어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의 반대쪽에는 밝혀주셔서
나갈 준비와 신을 맞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팅되어 놓은 것 안에서 여러분이 1%든 10%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내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는 그때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기다리게 돼요. 이거 한번 경험하면 말도 안 되지만 기다리게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을 때 환경도 하나님의 때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하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탈취처럼 튀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신대잖아요. 홍해 바다를 걸러 가는데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메마른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오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그 사랑에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순종하며 끝까지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머리에서 샷다가 내려와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얘기하는 것이 너의 습관의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의 습관과 몸의 습관은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아무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때 얘기도 안 할 거야. 지금 충분히 들어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가 그래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나가. 우리 집에서 그 법을 따르지 않으려면 나가. 너는 먹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동원이가 학교 갔다 와서 나와서 실컷 놀다가 8시에 돌아가서 밥 주세요 해서 밥 먹고 지 맘대로 하고 자고 또 학교 갔다가 이게 자녀로 여기지 않죠. 넌 나가서 살아라. 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관방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우리 수준 안에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우유를 먹고 좀 더 크면 이유식을 먹고 좀 더 크면 김치도 씻어 먹고
나중에는 막 퍼먹듯이 그 단계를 거치듯이 그래야 성장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철이 안 든 자녀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철이 안 들면 아르바이트도 내보내야 되고요. 철이 안 들면 가난한 척이라도 해서 굶겨야 돼요. 그래야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막다른 길을 주시고 또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경우의 수를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에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막다른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탄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조아려 기도하고 아뢰며 고백하며 부르짖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기다림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